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흔히 희로애락이라는 말을 하듯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네 가지라고 하는데요. 기쁨이라는 감정과 노여움이라는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과 즐거움이라는 감정 등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참 중요한 요소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의 표현을 통해 우리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감정의 표출을 통해 삶의 활력을 누리게 됨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기쁨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그 삶은 얼마나 어두운 삶이 되겠습니까?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그 삶은 또 얼마나 메마른 삶이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노여움도 즐거움도 그것을 통해 이 영적, 육적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정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희로애락의 그 감정들을 마음껏 발산함으로 육적으로 더 건강한 삶,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우리에게 이런 감정의 표현이 조금은 서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학이다 생각을 하였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네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은 이 마음의 병이 많이 들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신앙을 가진 분들은 교회라도 와서 찬송을 부르고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이 마음의 병을 해소하기는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감정을 이 속으로 삭히느라 이 마음의 깊은 병이 들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화병이 생기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영육간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감정 표현을 잘 할 때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바르게 잘 표현하시고 그 삶을 통해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일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으로 순화시켜 가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한 삼손의 경우 그는 그가 당한 상황을 통해 이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기쁨과 고뇌의 감정입니다. 근데 기쁨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가 이방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느낀 기쁨을 말합니다. 누군가 사랑에 대해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따스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우며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기쁨이다. 물론 사랑의 마음은 커피처럼 씁쓸하기도 하고 장미의 가시처럼 상대방을 찌르는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다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누리게 되고 삼손 역시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사랑으로 인해 지금 삼손이 느끼는 이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라 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은 사랑이고 변하는 사랑이며 이익이 없을 때 돌아설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들릴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르고 매달려 마침내 비밀을 밝히게 되듯 인간의 사랑은 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비록 지금 삼손은 들릴라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랑에서 오는 기쁨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다른데요. 그 기쁨은 완전한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2장 9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요한 1서 4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이타적인 사랑, 즉 이 조건 없는 사랑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4장 18절을 통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 완전하지 못한 사랑은 온전한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이 참된 기쁨,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 세상적인 사랑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이 온전하고도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고뇌의 마음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고뇌의 마음은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 들릴라의 요구로 인해서입니다. 앞선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롱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삼손은 힘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이 들릴라의 계속되는 요구로 인해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괴로워하고 이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삼손의 입장에서는 힘의 비밀을 밝히는 것은 사사로서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 밝힐
밝혀서 좋을 것이 없는 그 비밀한 것을 이 들릴라가 끊임없이 요구하니 그것이 삼손에게는 이 죽을 만큼의 번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죽을 만큼의 번뇌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삼손의 경우는 그 번뇌 앞에 힘의 비밀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삼손은 죽을 만큼의 번뇌 앞에 그 힘의 비밀을 낱낱이 밝히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혹 삼손이 그 번뇌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은 26장 3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참 무거운 짐 앞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인해 이 죽을 만큼 고민하신 예수님은 오늘 삼손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삼손은 죽을 만큼의 번뇌를 이기지 못하고 그 힘의 비밀을 밝히는 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였다면 예수님은 죽을 만큼의 고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죽을 만큼의 고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 생각한 유다의 왕 히스기야도 그러하였습니다. 히스기야서 36장을 보면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어 위협을 가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때로 유다의 대신들은 혹이라도 그 말을 유다의 백성들이 들을까 두려워 유다 방언이 아니라 이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는 요청까지 하지만 이 랍사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36장 12절은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유다의 신인 여호와도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 아수르의 신에게 항복하기를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고민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한 상태이고 이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는 이 파죽지세로
유다의 여러 성들을 점령해 오고 있는데 항복하지 않고 이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있습니다. 유다의 대신들을 잠잠하게 하고서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간 일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행위는 이 회개를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는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도 죽을 만큼의 고민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7장 6절로 7절은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이사야서 37장은 마지막 38절을 통해 이 산헤립이 그 신 앞에 경배할 때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 살해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을 만큼의 번뇌 앞에 적에게 항복이 아니라 또 모든 비밀을 남김없이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죽을 만큼의 번뇌와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요,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서는 일입니다. 찬송가 539장은 후렴 가사를 통해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우리가 당한 모든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삼손과도 같이 죽을 만큼의 고뇌를 홀로 담당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두 가지, 이 삼손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들릴라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힘의 비밀을 밝히게 된 삼손은 이 머리카락이 밀려 힘을 잃게 되었고 눈이 뽑히게 되었으며 이 단단한 놋줄에 매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할 삼손이 아무런 힘도 없이 결박된 채 이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삼손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는 삼손이 처한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참으로 비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삼손 역시도 그 비참함 속에 이 절망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삼손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어쩌면 삼손의 이런 절망이 오늘 코로나로 인해 고통 당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제 코로나는 절망이 아니라 사치가 될 정도로 지금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가 가진 절망과 때로 산불이나 여러 재앙들로 인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당한 이 절망과 비교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삼손은 지금 그만큼 절망 중에 있다는 겁니다.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오늘 삼손이 처한 상황이 비참하다고 그것을 절망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이 참 절박하다고 그것을 절망이라 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 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당한 상황이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삼손도 그런 겁니다. 그가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털이 밀려 힘을 잃고 눈이 빠지며 놋줄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이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절망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난 데 있습니다. 20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에게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삼손에게는 절망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 그것은 결코 절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절망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그 삶을 통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삼손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삼손이 소망을 느끼고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겠습니까? 그래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럼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삼손에게는 하나님마저 떠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밀어버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찌는 삼손에게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머리카락이 그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말씀들을 통해 이 삼손에게 큰 힘을 발휘하게 한 것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14장 6절을 통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같이 찢었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시고 14장 19절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시며 15장 14절을 통해 나귀의 새 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물론 삼손이 기본적으로 장사이기는 하지만 큰 힘을 발휘하였을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라는 겁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힘은 사실상 별개인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에게 다시 자라기 시작한 머리카락이 소망이 된 것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삼손에게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머리카락은 그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을 표한 그런 표이고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증거이며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 받은 사사로서의 그런 인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잊지 못할 추억이 있는 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그 몸에 결코 잊지 못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도 예수님께서 지신 구원의 십자가와도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소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자라기 시작한 머리카락에 그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구원의 십자가와도 같은 의미이고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머리카락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절망 속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지신 구원의 십자가로 인해서입니다. 때로 오늘날 전쟁의 참혹한 고통과 삶의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해버린 절망 속에 그럼에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십자가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가 1장 18절을 통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는 능력이고 구원의 십자가는 소망이며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로 인해 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이 마음의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로 인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 많은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가진 그 기쁨이나 고뇌, 절망이나 소망과도 같은 이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이 영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감정들을 이 영적인 삶으로 연결시킬 때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이 활기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을 영적인 부분과 연결시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묵상하며 완전한 사랑에서 오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고 죽을 만큼의 번뇌가 찾아올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우리 마음을 쏟아 놓음으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우리가 당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낌으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그럼에도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항상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1장 찬송하겠습니다.